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향력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관을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달 전쯤에 뉴스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명 온라인 피싱 범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투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마치 유명 연예인들인 것 마냥 온라인에서 말하고 SNS를 통해 거짓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 유명한 유재석인데 나는 이 주식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 내가 김미경인데, 내가 송은이인데 나도 이것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 인사의 말을 듣고 유명 인사인 줄 알고 온라인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도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금액이 너무 커서 큰 화제가 되었고, 그리고 김미경 씨, 송은이 씨, 황현희 씨 등 어떤 연예인들이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곳에 투자를 한 적도 없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아직까지도 피해 금액과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2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정직한 정보가 있는 반면에 사실인 것 같지만 너무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 발달할수록 실제로 거짓 광고, 거짓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정말 체크를 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분단 국가 중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에도 두 가지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정직한 예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아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집과 재산, 아내와 자식들 모두 빼앗길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 예레미야의 이 정직한 예언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이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끌려간다고? 무슨 소리? 너희들은 너무 잘 살고 있으니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강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누구의 예언이 옳았을까? 누구의 이야기가 맞았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망하게 되죠.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그 두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정보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첫 번째로는 거짓 음성이요. 거짓 정보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유혹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음성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듣기에 너무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은 크고 큰 이윤들을 남길 수 있고 너가 별로 애쓰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다. 남을 조금만 속이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남을 조금만 무시하면 내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 말하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음성에는 나의 유익이 늘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부당할 수 있으니 건강한 이득을 너가 찾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멸망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거짓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절대 망하는 일 없다. 너희는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이 거짓 음성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거짓된 음성,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커다란 배가 파도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거대한 줄을 바다 아래로 쿵 떨어뜨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옳은 정보, 진실된 음성, 바른 기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좁은 길 같아 보이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옳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 앞에서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내가 이번 한 주 묵상하기로 했던 말씀 무엇이었지? 오늘 큐티 때 나눈 말씀 무엇이었지? 이번 한 주 내가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지?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정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 정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늘 지켜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수많은 소리와 세상의 유혹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걸음을 헷갈리게 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나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그 정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